하셨는데 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오늘도 놀랐습니다. 저는 병원에 계실 줄 알았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에 관하여 친히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한 번 지은 죄 평생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라 하셨고 죄 지은 횟수대로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 적은 것이니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은 명수대로 회개하라. 그리고 죄 지은 날수대로 회개하라. 범죄한 그 장소에 가서 회개하라. 죄에 대한 수치를 느껴야만 죄가 끊어진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데 회개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회개가 뭔지 모르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고 제가 이 전국을 다 돌아봐도 이 회개를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신학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들 자기들의 이론과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내려온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생명수라 나를 먹어야 산다. 내 음성을 들어야 산다 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분,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회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세미나를 듣는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세미나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하는 퀘션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회개했다고 하고 갔는데 회개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저도 회개를 한참 했는데 너 죄가 지금 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회개가 다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회개한 것으로 다 회개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그러면 회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개는 다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된 내 죄가 다 지워져야 회개가 다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가 이 세미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회개해서 이제 다 지워지는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씻음받는 길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회적인 것,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돼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또한 지은 죄만큼 회개해야 그 죄가 씻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컷 죄 짓고 회개 한 번으로 다 됐다고 그리고 한 번 부흥회 때에 한 번 회개한다고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죄가. 그래서 죄 지은 만큼 회개해야 된다.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개와 하나님 요구하는 회개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알기 위함이고 여섯 번째로 현재 회개하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기 힘들다는 것을 알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동안 몰랐던 회개에 대한 영적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제대로 알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만 잘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회개해서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정말 천국 백성이 하나 나오면 너무 박수 친다는 거죠. 천국에서도. 야, 저 지상에 저기 어디에 저 부평에 저 조그만 그 어떤 교회에 한 영혼이 지금 회개했다. 천국 때 백성됐다 하고 박수를 친다는 거죠. 아니 뭐 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박수 칠 일이 있겠습니까? 다 가는데. 너무너무 드물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게 하고 주님의 손에 못을 박은 죄인가를 내가 철저히 느껴야 됩니다. 아파해야 돼요. 죄는 회개하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죄를 회개하는데 아프지 않을까요? 아파야 돼요. 반드시 아파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한번 보면은 정말 겸손하고 부끄럽고 참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달라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애통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없는 것 같죠? 참으로 주님 앞에 서면은 제가 하늘만큼 사이했어요. 제 목들도 얼마나 많은지 죄가 수두룩하고 또 수두룩합니다. 도무지 죄가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죄였던 겁니다. 그런 것을 애통해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에 회개란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거만 봐도 원죄로는 아니죠. 원죄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원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네 죄로 인해서 죽는데 어떻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인도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걸 원합니다. 심지어 그 아합 왕도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비하게 참 행보도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넘겼어요. 아니 아합이 저렇게 회개하다니 하나님 놀란 거예요. 그 계속 아합이 더 겸손하게 정말로 회개했다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완전한 회개를 못했죠.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패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지옥입니다. 그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도 지옥에 떨어질 뻔했단 말이죠. 죄를 짓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윗 같은 자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으니 다행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누가 지옥에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군사든 상관없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안 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도 안 간다고요? 반드시 갑니다. 죄 지으면 갑니다. 안 갈 재간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떨어지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하라는 거지.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짓는 죄는 징계는 받을지언정 지옥은 안 간다고 하는 것이 이 장로교 교리예요. 그럼 장로교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써 있는 거예요? 죽이는 교리예요? 살리는 교리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정통이에요. 그리고 남들 다 지금 이단 정지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장로교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장로교가 깨어지지 않으면 부른 길이 없어요. 근데 장로교면 그러느냐? 아니에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그래요. 세 번째로 회개란 악을 행하며 살던 삶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것은 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져야 회개지 삶도 안 바뀌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고 했답니다. 그건 가짜예요.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그렇죠? 그 무리 앞에서 큰 비를 인하여 떠는데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예, 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다 끊고 그 자식들하고 다 돌려보내는 걸 말합니다. 굉장한 아픔이 있고 회개를 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르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삶이 선한 삶으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란 마음만 아니라 손해를 끼친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손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완전히 보상해서 같이 돌이켜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겠죠.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몇 분의 1을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힌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더해서 돌려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질에 손해를 입히고 우리가 흔히는 죄만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물질의 보상을 포함시키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회개를 보면은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세금을 받으면서 악한 짓을 많이 하고 토색했다는 것은 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색한 것은 4배나 갖겠고 또 자기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의 회개, 물질이 수반되는 회개가 되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주머니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보면 압니다. 열려야 진짜 회개라는 사실이죠. 주머니가 열리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회개는 한 번 끊은 죄에 대하여 다시 반복하거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돌이킨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죠. 만약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죄를 짓는 거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이거죠. 개가 토했던 것을 주워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묻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100번 낫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타락하면은 더 뜨거운 지옥이 떨어집니다. 확실히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회개해서 딱 죄를 끊어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안 믿는 게 낫다. 교회 다니다가 타락하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은 그런 아주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작정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다 이렇게 사단이 그 놈 올무를 교회가 다 교리적으로 놓아놓고 있어요.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을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빨리 청산하라 그랬어요. 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친구 뭐 또 동료 목사님들 말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큰일 났어요. 천국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했습니다. 천국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목사들 중에 천국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 명을 듣고 목사님들 많이 떠났어요. 제가 같이 오던 가도 할 수 없죠.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설마 뭐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목사 중에 천국 올 자가 없다. 이 땅에 지금 백성들 중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올 자가. 하나님은 그 피로 값주고 많은 백성들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 자녀 삼아 놓았고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들어와야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회개를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게 우리 삶이야 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는 모양이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던 삶에서 계명을 완전히 준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곧 죄거든요. 십계명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지키면 지옥 가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다 완성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켰냐고 그래요. 그러면 지옥 가야죠. 다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맨날 이렇게 하면은 십계명이 안 지켜져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막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뜰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회개할 게 많죠?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만 그 죄입니까? 할 걸 안 하면 그것도 죄예요. 달란트 안 남겼다고 달란트 안 남긴 게 죄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 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딱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보관해 놨어요. 도둑질 한 것도 아니에요. 안 함으로써 너는 지옥 가. 왜? 하나님 맡겨준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어겨도, 계명을 어겨도 그거는 지옥 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안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로마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본래 모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자를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모할례자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오히려 할례 받고 율법 어기는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로, 회개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기 수치가 드러나고, 화가 나고, 막 갑자기 그냥 감정이 격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유다 이스라엘 왕들이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죄를 지적할 때. 엘리야김은 예레미야의 책을 싹싹 베어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에 엎드렸습니다. 팍 엎드렸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 했다면은 나단 선지자 하나 처리해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완전 범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 범죄는 지옥 가는 첫걸음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덮었어요. 남들이 몰라. 비난도 안 받아. 좋아요. 이 땅에서는 괜찮겠죠. 죽어서 어떡할 거예요? 그 죄를 덜추어낼 건데. 여러분, 완전 범죄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아는 그 덮어놓은 죄 있죠? 다 드러낼 겁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 안 되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래요? 아니면은 수치를 받아도 드러내실래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니까 시험 받고 목사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면은 성도들이 아멘하고 아이고 주여 해야 되는데 시험 받고 대들고 나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죄를 지적 안 하는 거죠. 나갈까 봐. 다들 가짜들이에요. 목사도 가짜고 성도도 가짜예요. 그런 교회를 왜 합니까? 빨리 문 닫아버리고 세상을 나가버리죠. 그 죄 짓고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왜 교회 와서 지옥 갈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팍 엎드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죄를 지적해도 거기에 엎드려야 돼요. 어디 감히 목사한테, 장로한테, 어른한테 그러냐고. 그런 말 할 때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나면 빨리, 그래? 그 죄가 보이냐? 아이고 큰일 났네. 엎드려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천국 갈 자는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뭐냐?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다 엎드리는 거죠. 겸손하게. 근데 어디 우리가 다 교만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은 화나죠. 시험 받죠. 에이, 이 교회 안 나와. 틀렸어요. 그 사람은. 천국하고는 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자, 여덟 번째로 회개란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그 니느웨 성 전도를 했던 요나를 보면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굉장히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합니다. 그 저기 아수르예요. 저기 굉장히 그 이방 민족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왕으로부터 다 이 짐승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회개의 위력입니다. 한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나라 전체가 회개하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 용서 안 해줘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홉 번째로 회개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것은 구원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지 않으면. 여러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회개할 수 있기에 죄를 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아직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큰 행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거를 듣고 이 세미나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기회단 말이죠.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죄가 뭔지가 깨달아지고 이제 앞으로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가 어떤 게 죄인지 이것도 죄인가 할 그런 부분들도 다 덜쳐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들 다 덜쳐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해결돼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할 게 많아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천국길 공부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더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내 영혼이 달렸으니까. 에이 귀찮아. 아이 바빠. 핑계 없어요. 못하면 손해예요. 그 한 시간 내가 못 들은 것 때문에 천국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 한 중요한 그거 하나 몰라서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지혜에 완전해야 됩니다. 잠에서 보십시오. 완전한 지혜. 그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것을 하나하나 다 찝어주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자, 열 번째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21절.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교회를 사랑하셔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외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도. 근데 그 회개도 엉뚱한 회개고, 혹은 또 죄를 지으면서 제가 뭔지도 모르고 또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것도 회개입니다. 잘못돼서 하면은 으르렁 그래요. 그거 죄입니다. 그것도 죄 회개하셔야 하면은 그건 아니래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다 해야 회개지. 어떤 건 회개하고 어떤 건 회개 안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다 씻어야죠. 깨끗하게 씻어야 그게 회개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권사집사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지금 회개에서 변화됐나 안 됐나 그게 중요하지, 네 직분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이 예정론,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예 없다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회개했으면 그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문제지, 안 맺혀지면 예외 없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칼을 대입니까? 어떤 건 도려내고 어떤 건 더 붙여서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가감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옥 보내요. 가감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가감시켰어요. 조미료를 많이 쳤어요. 지금 말씀에다가 다 조미료 쳐가지고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혼미한 시대가 돼버렸고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이 떨어지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시대를 깨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첫째로 그의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촛대 옮긴다는 것은 구원을 뺏는다는 거죠. 더 이상 너희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 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첫사랑이 뭐냐?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용서가 되고 참 은혜가 넘쳐서 이 세상이 마치 천국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첫사랑이 회복되라 이거죠. 근데 처음에 그걸 받아도요, 다 세월 지나면은 식어져요. 식어져서 나중에는 딱딱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는 천국 올 수 없어. 주님이 받아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했던 그 사람도 변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 이렇게 안 되면은 천국 못 간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입니다. 예. 죄가 관영하다 이런 말을 하죠. 찼다. 하늘까지 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 봐주셔요. 계속해서 회개하겠지, 회개하겠지, 회개하겠지. 계속 봐주다가 결국은 끝까지 찼을 때 하나님이 칼을 들어요. 이제 끝났다. 쳐라. 천사를 보내든지 재앙을 보내든지 전쟁을 보내든지 지금
그래서 죽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죄를 반복하면 할수록 죄가 쌓여져요. 죄가 쌓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쌓여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볼랍니까? 끝까지 가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지옥에 딱 떨어뜨립니다. 딱 떨어뜨려요. 그때까지 가랍니까?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진노를 샀지 마십시오. 빨리 회개해서 다 하나님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과 큰 환난에 던집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상에 눕히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큰 환난에 던지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재앙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고 그 아들도 죽인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7배 나갑니다. 이래 해도 안 되면은 7배를 더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래도 아니면 7배 곱하기 7이 나갑니다. 7 나가요. 재앙이. 그래도 깨닫지 못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없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는 거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똑같아. 죽을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지옥이라는 것을 살아서 느끼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살아서 죽어서 지옥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하는 건 그거는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살아서 지옥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나는 기회를 잃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절망감, 그 두려움, 그 공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회가 없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무서운 겁니다. 죄 지을 마음이 싹 사라져요. 어디 핑계를 대? 핑계는요, 아직 뭘 몰라서 핑계대는 거예요. 변명을 왜 합니까? 변명이 왜 필요해요? 지옥 가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무슨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거 가서도 이유 될 겁니까? 하나님, 나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남 핑계 될 겁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내용을 정말 보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 거로 만들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를 애써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그 길은 너무 좁아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게 천국이에요.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좁고 좁은 문이에요. 네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의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히브리 12장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이게 에서에 대한 말이죠.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가슴 치면서 울 겁니까? 지옥에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회개할 때예요.
지금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언제 취할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취할지 어떻게 합니까? 나가다가 지금 차 사고 나서 내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회개는 안 돼 있어요. 하세요, 회개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일 삼아 해야 됩니다.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죽지도 않아. 거기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곳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옥의 공포를 이 땅에 있으면서 1000분의 1도 못 느낄 거예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거 보면서요.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 말씀 보니까 막 이게 말씀이 완전히 심판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다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들이에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 느낌이 안 오죠, 느낌이. 그 지옥의 느낌. 내가 정말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졌구나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여러분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목에 힘주고 큰 소리하고 변명하고 이유대고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그분은 의미하신 분이고 그분 앞에 서면 팍 엎드려야 돼요. 이사야가 그분 앞에 서니까 화로도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로 입이 탁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나오잖아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쓰면 다 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고 어떻게 목에 힘을 줄 수 있겠고 화를 낼 수 있겠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짝 엎드려서 그냥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달라고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받아 심판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인 그분 예수가 내려와서 이 땅에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거죠. 여섯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제가 벌써 배웠으리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가 뭘까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안 믿어요.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하고도 회개치 않음으로 지옥 간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불에 태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9절 말씀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게 가장 저주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죄가 안 깨달아져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까 했죠? 열매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버리라.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즉 회개를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됩니까? 옛날 그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까? 빨리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변화되기를 기다리셔요. 언제쯤 변화될까? 언제쯤 열매가 맺힐까? 언제쯤 무화과가 열릴까? 3년 후면, 4년 후면, 5년 후면, 10년 후면? 하나님은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50년, 60년, 7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래도 안 될 때, 이제 육신의 목숨이 굳어질 때까지 안 되면은 잘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 열매가 뭡니까? 첫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 성품, 사람의 됨됨이, 도덕, 이게 다 구비가 돼야 되죠. 그게 구비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도무지 예수의 성품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믿는데도 예수의 성품이 안 나타나고 옛날 내성길이 떠올라오고 떠올라오고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지 남하고의 싸움이에요. 우리 남의 그 티를 보지 마세요. 내 눈이 지금 들보가 있어요. 그거 하기 바빠요, 지금. 내 관리하기도 바쁜데 남 비난할 시간이 있나요? 그 시간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빨리 해서 빨리 고쳐서 내가 천국 가는 게 바쁘지. 그 사람 비난하고 있을 때예요? 죄만 지어요. 확실히 지옥 가죠, 그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는다는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8, 90을 주는 거예요. 80, 90을 왜 줍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들수록 지금 천국 준비하기 바빠요. 천국이 거의 준비 안 됐거든요. 우리 노인의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좀 뭔가 이게 익어져 천국이 다 준비되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준비가 안 됐어요. 큰일 났어요. 인격도 안 돼 있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한 것은 죄밖에 없고 그것도 회개도 덜 돼 있고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주님도 큰일 났어. 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제도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주님, 저기요. 저는 그래도 회개해서 정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 너는 됐다. 이런 말을 드려야죠. 회개치 않으면 갑자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도적같이 이르리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기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 어느 시에 네게 임할런지 오늘 밤에 임할런지 갑자기 죽어버려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 그거는 각 개인에게 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뭐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10번째,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창세전에 누구를 택했다 안 택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라도 믿는 자, 회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백성으로 취할 것이고 내가 택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믿으면 찍어 없애버려요. 원감나무를 찍어 없앤다고 로마서에 나와요. 돌감나무를 덧붙였다 그랬어요.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뭐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창세전 뭐 예전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에베소서를. 자, 여러 번째, 회개치 아니하면은 패망한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결국 죄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소돔성이 망한 것도 죄 때문이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망한 것도 죄 때문이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죄 때문이요. 각 그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도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이 치겠죠. 한국이기 때문에 안 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안 망할 것이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안 망할까요? 회개치 않으면 망하겠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망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북한이 핵을 40기인지 100기인지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안 하고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다 망합니다. 12번째,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간답니다. 화살을 쏘려고 딱 겨누고 있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죄 지으면 이때다 하고 다 들어와가지고 나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청구합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얘 이제 내 겁니다. 나한테 경배했어요. 내 말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이게 내 영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청구하죠. 청구.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했더라 그랬죠. 하나님은 골치 아픕니다. 내 백성인데 내 아들인데 내가 구원하려고 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이제 마귀에 넘어갔네. 그래서 하나님이 울면서 중보하죠. 그것도 한두 번이고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다 안 되면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죠. 13번째, 회개치 않으면 그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해야 됩니다. 예. 죄는 자기가 담당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남의 죄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이에요. 자, 15페이지. 회개할 때 오는 유익을 보겠습니다. 자,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죄를 다 용서받으면 의인이 돼요. 그걸 칭의라 그럽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공로 때문에 그 피를 믿음으로 내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씻어줌으로써 내가 의인이 되는 걸 말해요. 이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 있는데
갇혔을 때 가서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배고플 때 가서 먹을 걸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너희 의인들아, 이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행위에 대한 의의입니다. 그래서 의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고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를 다 해서 이해 못하면은 하나만 가지고 계속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회개만 하면 돼요? 할 걸 안 하면 안 돼요. 할 걸 해야 돼. 네가 그러면은 뭐 배고플 때 옆 사람에게 먹을 거 줬어? 안 줬으니까 지옥 가잖아요. 염소 성도들은 그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했으나 할 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빚을 갚아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없다. 이제 1만 달란트 오케이. 없는 거로 해줄게. 이게 칭의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나가서 동간에게 자기도 용서해주고 했다면 그는 의인이 되어서 그는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즉 행위에 있어서 의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돼야 됩니다. 회개해서 의인이 돼야 되고 의로운, 예수님처럼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은 즉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회개해서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회개하면 죄 씻음 받고 사유의 은총을 잊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는 피로서만 씻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씻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이제는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 피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회개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다가도 막 떨어지면서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생명으로 끊어주십니다. 이게 회개의 위력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천국으로. 그래서 십자가상의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회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회개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네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죄를 지으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해요. 이를 갈아요. 칼을 갈아요. 근데 그 원수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또 흠없고 책망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전에 그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회개하라는 그 피를 믿고 그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고 흠없는 자가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 피가 헐어버린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피의 효력은 언제 있느냐? 예수의 피는, 그 피는 영원하고 그 피의 효력은 모든 전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피의 효력이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임하지 않아요. 그 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한테 역사하도록. 그거는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해요. 아이고, 저 권사님이 다 뺏어가네. 아이고, 내 거 없겠네. 아니에요. 그 권사님에게 가도 나에게도 충분히 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죄만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의 죄 열심히 지적하지 말고, 아이고, 생각하면은 어찌 내 죄는 생각 안 나고 옆에 있는 그 성도나 누구나 그 사람 죄만 생각날까? 아이고, 이 사람은 이걸 회개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은 저거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것만 생각해요. 주제 넘은 일이죠. 내 죄를 회개하지. 여러분, 지금 아마 하나님이 죄의 리스트를 쫙 보여주면은, 여러분, 기겁해서 아마 나자빠질 거예요. 몰라서 지금 마음 편하게 밥 3끼도 먹지. 밥이 넘어가겠어요? 죄가 다 드러나면? 아이고, 주여! 하고 막 금식 그대로 그냥 뭐 한 3일이든 일주일이든 막 넘어가겠죠. 자, 5번째로 회개는 막혔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유익합니다. 죄가요, 모든 인생의 문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풀려면은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엘서 1장 12절로 14절에 쭉 보면은 거기에 뭐 무화과가 말라버리고 석류,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렸어요. 그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해라.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어라. 이게 회개하라는 거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거민들, 아기들까지 다 와서 금식해라. 그러고 회개해라.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은. 기도도 딱 스탑돼 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맺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화해하라 그랬어요. 빨리 풀고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이 안 풀어도 뭐 할 수 없어요. 나는 풀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겠죠. 6번째로 회개할 때 내리려고 했던 임박한 심판도 취소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 아까 니느웨 성 이야기했고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임하지 않았다. 히스기야에 내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잘 되니까 참 겸손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은혜도 체험했지만은 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내탕구를 다 보내줘 버렸어요. 바빌론에다가. 교만했어요. 교만해. 그러니까 사단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칠라 그랬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너 때는 안 하겠다. 그 회개는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는 거죠. 자, 7번째로 회개할 때 몸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기 유익합니다. 우리 몸속에 죄를 지을 때 들어왔던 수많은 귀신들, 구더기, 지렁이, 실뱀들이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만큼 나가요. 회개하는 만큼. 그리고 한 마리가 없어야 돼요.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믿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없는 겁니까?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은 다 나갑니다. 점점점 작아져서. 그래서 싹 나가버려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우리 몸은 성전인데 여기에 죄를 지음으로써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어요. 빨리 회개해서 다 내보내야 성령이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몸의 안에는 오직 성령님만 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내 속에 마귀가 있고서는 여러분 천국이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회개하셔서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귀신들이 한 마리도 들어있지 못하도록 여러분 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마귀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생겨나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일러 바쳐요. 다 떠들어요. 죄를 짓게 되면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해서 그 영혼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청구합니다. 죄를 낱낱이 그 하나님께 다 참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함부로 못 뺏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지 마음대로 못 뺏어가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청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버리셔야 돼. 나를 이제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그때에 사단에게 넘겨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사단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시면 마귀는 그 영혼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밤낮 참소하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일러 바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절대로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즉시 마귀는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죄 지었습니다. 다 일러 바쳐요. 참소합니다. 일러 바칩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도 하리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데려가려고 그랬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즉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붙들어 줄 수 있으면 기도하라고 할 필요 없죠. 붙들어 주면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죠. 떨어지지 않기를 네가 기도해야 돼. 우리 각자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 주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랬고 깨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뭐 힘들게 뭐 깨어있으라 뭐 하라 할 필요 없지요. 그래서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이를 깨물고 정절을 지키겠다.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 자만이 갈 수 있지. 가다가 뭐 힘들면 적당히 타협도 하고 힘들면 좀 쉬었다 가고 힘들면 좀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굳세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회개하면 할수록 다가올 죄들이 멀어지기에 유익합니다. 회개는 과거 지은 죄를 씻는 역할도 하지만 다가올 죄에 대해 예방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죄가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시켜 하는데 죄가 지어집니까? 회개하는 순간은 그 효력이 있습니다. 죄가 안 지어져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라는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3일 후에, 혹은 3개월 후에, 혹은 3년 후에
다시 그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보이세요? 3일, 3년, 3개월, 3년 이렇게 보였어요.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그 죄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갔던 그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나갔던 귀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내 속에 나갔던 귀신들이 갈 데 없으면 빙빙 돌아옵니다. 돌다가 드디어 저놈이 기도 안 한다. 말씀 안 봐. 드디어 시험 들어서 우르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죄 짓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드는 것이 사탄에게 사탄 들어오라고 하고 지금 내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야, 나 들어와. 나 시험 들었으니까 들어와. 그거예요. 나 마음 상했어. 상할 때 들어가야. 마음 상하거나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섭섭해하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비방을 하거나 쑥쑥쑥쑥 다 들어와요. 빨리 들어오라고. 나 지금 준비돼서 문 열었어. 들어와. 흠뻑 받아가 시험 들어버리는 거야. 열심히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귀신에게 손짓해서 도루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아서 불러들여.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거예요. 요거 하나에 돌아버려요. 그 감정 하나, 말 하나, 이런 거 한번 잘못함으로써 벌써 나는 마귀에게 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점점 죄가 멀어집니다. 열 번째로 회개할수록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더 완전한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흙으로 나온 인간, 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열심히 해봐. 열심히 기도해. 회개해. 그리고 불철주야 말씀 보고 기도해. 너 완전한 자 된다. 그 두 종류가 있겠죠. 한숨 푹 쉬면서 어떻게 내가 그걸 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 같은 자도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눈이 번쩍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한숨 푹 쉬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나도 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그런 사람 하면 될 수 있을 걸 하고 기대가 큰 그런 쪽입니까? 눈이 번쩍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이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또 말씀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늘 말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그걸 이루어 가셔요. 그럼 또 나는 순종하고 나 혼자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다 안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걸 몰라요. 이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도 열심 내서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11번째,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감사하죠? 죄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막 회개해서 막 죄가 다 나갈 때 성령이 쫙 들어와요. 때로는 뭐 그것이 방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막 환상을 통해서 뭐 아니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올 수 있어요.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12번째로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하지 말고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세상 근심이야 다 지나고 나면요 해결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13번째로 회개하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예. 자, 5분 좀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